13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큰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갈대처럼 아주 연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를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네, 연약한 믿음은 늘 의심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왜 그러느냐고 야단칠 것이 아닙니다. 비난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믿음이 이렇게 강철같이 굳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 저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한결같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믿음이 어떻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보이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믿음이 강건해지고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이런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없는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사람들이란 처음에는 믿었지만은 곧 그 믿음에서 떠나 다시금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천국길에서 지옥길로 떨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믿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는 믿음도 있고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도
가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많은 믿음들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내 믿음이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면서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착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착각이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죽은 믿음의 상태로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고 좌절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바른 믿음, 힘 있는 믿음, 능력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내 삶과 관련지어서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공허한 죽은 믿음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 안에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도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예,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성경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신앙생활은 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편안함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렵고 힘들 때,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하게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나를 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빛기 위해서 만드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에 전혀 다른 상황이 주어지면 무조건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환경에 대한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용기입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용기. 어떤 일이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 이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지금 내가 살짝 눈 감고 거짓말하면 1,000만 원 생길 줄 알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10만 원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11조를 한다면 그만큼 더 힘들게 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믿음, 바로 이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싸우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상대방이 분명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진해서 먼저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 역시 그 출처, 근거가 자신이라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용기의 출처는, 근본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까닭에 용기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은 삶입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삶이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갖고 감으로써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래전에 한 선교부에서 어느 오지에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선교회의 사명인 성경을 번역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에게는 언어에 대한 재능이 좀 부족했습니다. 오지에 선교사로 가서 2년간 사역을 했지만은 그 지역의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의 사명인 성경 번역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마침내 선교부에서는 그를 부적격자로 판정했습니다. 결국 본국 소환 명령이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아주 언어에 능통한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습니다. 그는 언어를 배우는 재능이 아주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 이전 선교사보다 탁월했고 아주 열정도 끌어넘치는 유능한 선교사였습니다.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간 지 오래지 않아서 성경 번역이 시작되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선교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그 선교에는 성경 번역과 함께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분의 설교 제목이 그 주일에는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원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보치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시는 사랑 그 자체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선교사가 더 이상 설교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그 선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봤습니까? 원주민들이 다 함께 대답을 합니다. 2년 전에 왔었던 선교사님,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그분 이름도 몰랐는데 지금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였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묻지도 않습니다. 또한 온몸을 바치는 선교 사역에 또 헌신적인 사역에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착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성품 속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안수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안우성 박사입니다. 2006년에 출간된 안수로 병을 고치는 의사의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안 박사는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으로서 부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로 역임을 했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 주립대학 병원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마운튼 시나이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현재는 LA 근교의 레이크우드에서 내과 전문의로 개업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안우성 박사의 병원은 오후 5시까지만 환자들을 진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시가 지나면은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5시 이후부터는 그 병원은 기도원이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느 날 오후 6시 62세의 대장암 말기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해병대 중령 출신으로서 아주 체격이 좋았는데 대장암 수술을 받고 체중이 30kg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 암이 전이되어져서 의학적으로는 이제는 수술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우성 박사가 이 병원에 찾아가면은, 이 안우성 박사 병원을 찾아가면은 박사가 기도도 해주고 못 고치는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안 박사는 그를 진찰하고 난 다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의술로는 더 이상 집사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 다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노트에 적길 바랍니다. 이것을 1만 번 적은 다음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자, 안 박사의 말에 놀란 그 집사님은, 아니 박사님, 뭔 숙제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내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안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의 간청을 듣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완전한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집사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뒤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 박사는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집사는 아주 밝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어제까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1만 번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4시간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이 행방불명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을 쓸 때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쓰고 고백하면서 쓰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암이 떨어져 나가버렸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기도하면서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또 임할 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의사이면서 안수로 사람을 치료하는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제 막내 아들은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제가 일하고 늦게 피곤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짜파게티를 끌어달라고 합니다. 아빠가 끓여주면 제일 맛있어 라고 하는 이 막내의 말에 저는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도 즐겁게 라면을 끓여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박사는 하나님께서 볼 때 서자 같은 자신에게도 응답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만나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안 박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은 그가 의사이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넓은 미국 땅 한 귀퉁이의 평범한 동네 내과 의사입니다. 중보기도를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 결국 이웃들이 고침을 받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이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렇습니다. 벗개를 맨 채 쏜살같이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용기를 내서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산 믿음, 역사가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금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